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국의 반치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청주 출신의 시인이신데요. 이분이 쓴 시 중에 새해 첫 기적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에 새해에 도착했다. 심지어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빠른 자이건 느린 자이건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시간은 같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시간은 참으로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똑같이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한 해를 살면서 남길 열매도 동일한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누구와 함께 달리느냐에 따라서 한 해에 맺게 될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어떻게 달리면 2024년 한 해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를 맺는 해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 함께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궤도를 따라 달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인생을 달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아중심적인 성공관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스킵하고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도 인생 경주장에서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LA 다저스가 새로운 선수 영입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오타니와 야마모토 같은 거물급 선수들을 영입했기 때문에 금년 월드 시리즈는 따놓은 당상과 같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선수를 영입하고 열심히 뛰게만 하면 꼭 우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1924년 월드 시리즈 결승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 자이언츠와, 그 당시는 자이언츠가 뉴욕에 있었습니다. 워싱턴 세니터라고 하는 두 팀이 결승에서 붙었는데요. 마지막 7번째 게임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점수가 3대3 동점인 가운데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구스 거슬린이라고 하는 선수가 나왔습니다. 볼 카운트가 투 스트라이크였어요. 여기서 한 방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모든 것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거슬린 선수가 배트를 휘둘렀는데요. 볼이 레프트 센터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담장을 넘어가진 못했지만 그라운드 안쪽 깊숙한 곳에 볼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본 거슬린이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3루를 돌아 홈으로 들어왔어. 캐쳐가 그를 타치하려고 했지만 간발 차이로 홈을 먼저 밟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장내 홈런이 된 것입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를 치고 폭죽이 터져 나왔죠. 이 한 점으로 월드 시리즈를 우승하게 되었으니까. 그런데요, 주심이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빨리 달려오느라고 1루를 밟지 않고 스킵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잘 달려도
가장 펀더멘탈한 첫 단추를 놓치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산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시인은 괴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나머지 모든 단추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그러면 출발점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헝클어진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첫 단추가 잘못되게 되면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다른 모든 것이 다 헝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첫 단추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첫 단추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스킵하고는 어떤 인생도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출발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만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과 함께 들어와야지 인생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4년도에는 축복된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알파이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알파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오메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알파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달려가서 가장 축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인생의 알파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게 될 때 열리문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고 열리문의 축복이 주어져야지 인생이 바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받게 될 수신자가 나와 있죠. 그 수신자를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간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장차 일어날 주님 오시기 직전과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엄청난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칭찬만 받았던 교회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이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해 나가게 되면 무한대의 가능성이 펼쳐지죠. 이 문을 통해 나가게 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경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열린 문의 축복이 필요한데요. 이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 힘으로 열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게 되면 이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분만이 문을 열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됐다는 뜻이겠죠. He is holy. 죄로부터 구별된 분. 진실하다고 하는 이 말은 거짓이 없고 진리를 향해 사는 사람, 그리고 의로운 길을 걸으시는 분이라는 뜻이겠죠. 세 번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의 뜻은 다윗 왕조의 키를 가지신 분, 즉 메시아 왕조의 주인이시며 장차 하나님 나라의 키를 가지신 분. 이 세 가지 퀄리피케이션에 해당될 분이 누구일까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의 키를 가지신 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주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어떤 인생도 앞길이 열려지지 않게 되고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자신이 문을 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정치가가 평화의 문을 열 수 있다 장담하지만 과연 평화의 문을 정치가가 열 수 있을까요? 경제가가 풍요의 문을 열 수 있다 장담을 하지만 경제가가 과연 풍요의 삶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가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다 장담하지만 철학자가 과연 우리 인생의 앞길을 행복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운명 철학자는 금년이 갑진년이니까 청룡이 모든 운세를 결정한다. 여러분 청룡을 붙든다고 해서 갑산년이 갑진년으로 변하게 될까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앞길을 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구원의 문도 여시지만 우리 삶의 축복과 영광의 문도 여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면은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나가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지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평을 우리는 영어로 New Frontier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용어는 1960년대에 존 F 케네디가 처음 사용했던 용어이죠.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에 입후보했을 때에 서부 개척 정신을 언급하면서 아시는 대로 서부 개척 정신을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그 정신. 그런데 다시 한번 새롭게 지경을 확장해 나가자. 그래서 정한 것이 New Frontier라고 하는 정책을 펼쳤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New Frontier는 그런 차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확장해가고 세상 문화를 확장해가는 그런 차원의 New Frontier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New Frontier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선교적 지경을 확장해 나가고 섬김과 사역을 확장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New Frontier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무조건 세를 확장하고 틀을 넓힌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바르게 진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 사역의 지경도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열린 문을 통하여 나아가므로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역의 지경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빌라델비아 교회 케이스를 통해서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원리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열린 문을 통해 새 지경으로 나아가려면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닫힌 문이 열리게 되고 그때 우리 앞에 새로운 지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지역은 사실 주전 약 2세기 중엽에 세워진 국경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를 처음 세운 사람이 페르가몬 왕국의 아탈로스 2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페르가몬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고 하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헬라 제국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릭 엠파이어.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그 엠파이어가 세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시리아 쪽에 세워진 왕조가 셀루시드 왕조죠. 이집트에 세워진 왕조는 톨레미 왕조라고 거기서 클레오파트라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 시리아에 세워진 왕조가 셀루시드 왕조인데 여기서 갈라져 나온 왕조가 페르가몬 왕조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탈로스 2세는 아주 strong한 헬레니스틱 펄스, 헬라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헬레니즘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도시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리디아와 프로지아 국경 지역에 이 도시를 세우고 이 동방으로 나가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을 전파하기를 원했던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세워지게 된 원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Gate of the East, 동방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헬레니즘의 전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지경이 열려지게 되고 미지의 땅인 동방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죠. 그러나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자체가 신생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7지역 중에 가장 나중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안정되지 않는 지역이었죠. 둘째로 거기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힘도 없고 권력도 많지 않는 조그만한 교회. 이런 교회가 척박한 땅을 개척해서 선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무엇보다 세 번째로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곳에 사탄의 회당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 시네고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모이던 모임 장소인데 아마도 이것을 사탄의 회당으로 부른 걸 보게 되면 정상적인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비 사탄의 집단들이 모여서 영적으로 미혹도 하고 심지어 핍박도 가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물리적으로도 타프하고 영적으로도 타프한 여건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하반부를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은 보잘것없었지만 그들 뒤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해 나간 사실을 작은 능력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마 이 말씀 속에는, 내 말을 지켰다는 이 말씀 속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분부에 순종한 사실도 포함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입니다. 작은 교회 사이즈입니다. 환경은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와 같은 환경을 뚫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간 것, 이걸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선교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뜻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는 없어요. 제가 선고 영신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시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다고 했죠. 7교회 중에 마지막 2교회입니다.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이고 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진 것이 많은 부자 교회였죠. 안과 의사들이 많고 약품도 많아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금과 은이 많았습니다. 옷도 고급 옷을 잘 차려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일 아침이면은 패션 쇼를 하듯이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역겹다라고 평가하셨어요. 내 입에서 토해내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있어야 될 복음의 생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이 갖지 못한 복음의 생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하고 가진 것은 많지만 미지근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 위에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선교적 삶을 살고 저희 교회가 선교 중심의 교회로 가려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게 되면은 조그만한 난관만 찾아와도 포기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금년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문제는 항상 있죠. 한 가지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문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그럼 우리 문제를 뛰어넘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문제를 쫓아다니면 절대 문제를 이겨낼 수 없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래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그 워치만 리가 쓴 책이 많이 있었어요. 이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은 중국의 부흥사이면서 또 저술가이기도 했죠. 그 당시 권혁봉 교수라고 우리 대전 침신의 교수 한 분이 그 책을 번역을 해주셔서 대학생들이 그 책을 많이 읽고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워치만 리가 부흥사가 되고 저술가가 되기 전 20대 중반쯤 되었을 때에 중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밤 절망 가운데서 헤매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혼자서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가는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강 중간중간에 큰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게 되면 배가 부딪혀서 파손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때 워치만 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의 수위를 높여줄까? 그때 워치만 리는 물의 높이를 높여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을 가로막는 한 개의 바위를 피해가면 또 다른 바위가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완전한 해답이 될 수가 없죠. 근데 물의 수위를 아예 높여버리게 되면 바위 자체를 배가 지나가니까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이것이 믿음의 수위를 높여야 산다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정말 믿음의 수위를 높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질병이 떠나가고
새로운 사역자가 되게 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초점 맞추면 우리는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지만 믿음의 수위를 높이게 되면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넘어서서 항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여잡고 문제를 넘어서서 앞길을 향해 항해할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문을 통해 새 지기로 나가려면 보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뉴 프론티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가야 될 사명의 길을 뉴 프론티어라고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뉴 프론티어의 길을 가려면은 우리 힘만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길 자체가 협착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가는 길목에 뱀과 전갈이 우리를 해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보호자가 있어야만 우리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9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앞길을 가로막는 자칭 유대인들이 있다고 했죠.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짓 종교인들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핍박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도울 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은 그 단단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다른 입장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시험의 때라고 했는데요, 이 시험의 때가 일반적인 시험의 때를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주어질 대환란, Great Tribulation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이 필요한 것은 면하게 한다는 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면하게 한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remove 시킨다. 아예 우리를 환란으로부터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끄집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시험받지 않도록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전환란설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휴거라고 말하기도 하죠. 세대주의적 해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반면에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험을 포함해서 마지막 날 주어지게 될 시험까지 다 합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시험이 올지라도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테레오라는 이 단어가 guard 한다는 뜻이에요. 지켜준다, 커버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NIC 주석을 쓴 로버트 마운스 같은 분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의 해석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여러분 출애굽기 때 일어났던 재앙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있을 때인데 10가지 재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랬는데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그 재앙이 애굽 땅 전역에 다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다 쏟아 부으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호해 주신 케이스입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을 쳐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곡소리가 들려지는데 유일하게 어떤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어갔어요. 어떤 집일까요?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뛰어넘어간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사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자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가 덮인 그 가정은 하나님이 넘어가 주신 거예요. 넘어갔다 그래서 Passover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키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어떠한 재앙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아무리 환난이나 재앙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논쟁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전환란설이냐 후환란설이냐 아니 mid tribulation 중환란설이냐 많은 논쟁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키가 뭔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환란이 어떻게 임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위기나 환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다치지 않도록 해함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시면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기만 하시면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이 찾아와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밤이 찾아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2024년 한 해를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과 꼭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해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승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열린 문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개척지로 나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걸 확신할 때에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린 문을 통과해서 새 지경으로 나가려면 바른 비전을 가져야 돼요. 영광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바람이나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실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비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 가치를 가진 하나님이 준비하신 꿈이기 때문에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우리 모두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첫 번째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시지만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상을 주시기 위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이것을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다. Unfading crown of glory.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면류관이 있습니다. 스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찬란한 왕관들을 쓰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시들어질 영광이에요. 정치가들이나 권세자들이 본인이 가진 영광을 자랑하지만 다 시들어 없어질 영광.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은 영원토록 빛나는 The crown of glory, unfading,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시게 되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복음의 프론티를 위해 달려간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축복이 12절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먼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해서 Pillar of the Temple. 이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스트럭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둥이죠. 이 기둥이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간 사람들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사실 이 말씀은 그 당시 빌라델비아의 지형적인 특징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저께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나게 되면 집이 다 부서지죠. 그런데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아무리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너희들은 무너지지 않는 기둥 같은 존재. 그것도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 얼마나 영광된 그런 모습이에요. 신학성경에 보시게 되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뭐라고 불렀어요? 교회의 기둥이라고 했죠. Pillar of the Church. 이 교회를 받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모든 자가 다 떠나가도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킬 주역,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필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흩어지고 깨어져도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존귀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기둥 위에 세 가지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maybe new community, 새로운 커뮤니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가지신 새 이름, 이 세 가지 이름을 기둥 위에 새겨주시겠다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심으로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You are my treasure, 너는 보석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모두가 마음에 품어야 될 참된 비전이다, 그 말이에요. 이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에겐 더 큰 차원의 비전이 있으니까. 선교하시는 분들이 선교제 가셔서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위험한 곳에, 척박한 곳에서 다른 모든 거 내려놓고 사역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처하긴 하지만, 빼앗기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언제인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 영광된 비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비전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현재적 삶에 절대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삶이 잘 돼도 감사하지만 힘들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2024년 한 해를 달려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알파이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문을 열어주시고 일문을 통해 새로운 축복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가을학기 제자훈련 때 전체 모임에서 잠깐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이건 이 본문에 나오는 필라델피아가 아니고 진짜 우리 동부에는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시내 한복판에 애플 매장에 수십 명의 강도떼들이 들어와서 그 진열되는 전화기를 다 훔쳐서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죠? 요즘 대도시의 안전이 악화가 되면서 우리 LA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로 애플 매장이 털리는 일이 없어졌대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플 매장에서 도난당한 그 기기들의 제품 번호를 다 찾아가지고 원격 조정으로 기능을 잠궈버렸기 때문에 훔쳐간 그 전화기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벽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도범들이 화가 엄청났어요. 절도죄로 잡힐 각오로 매장에서 훔쳐온 전화기인데 설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게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절도범들이 이 전화기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이 장면이 영상에 담겨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가져와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애플 매장에 강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기라도 출력의 원천인 소스에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설명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건 교회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깊이 만나고 그분 안에 가는 삶을 통해서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최대 영향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면 닫힌 문도 열려지게 되고
가로막는 난관도 극복해내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복음의 사명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는 혼자 달리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알파 되시는 주님과 함께 달려가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의 열매를 맺으시고 정말 한 해가 끝났을 때에 아름답고 존귀한 오메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금년도 저희 교회가 택한 주제가가 시편 147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사매시는 분, 그분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이게 시편 147편인데요, 비가 쏟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농작물도 자랄 수가 없죠.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을 때에 성령의 단비가 필요한데 이 단비를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이 단비가 쏟아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시고 여러분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 단비를 쏟아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게 열매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 또한 치유하시는 주님,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비를 준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달려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예배 마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온 열방이여 온 열방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 주의 영광 선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앞에 열린 문을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선교의 개척과 복음의 개척과 사역의 개척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능력자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을 허물게 하시고 닫힌 문들을 열게 하시고 주의 찬란한 영광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와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새해를 출발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